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홀로 흡양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서셔서 23장.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별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10번 10편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세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작성하시고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시며 우리들의 생명이 되시고 반석이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일주일간에도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길이 되시고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오늘도 세상으로 향하던 저희들의 눈과 귀를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들의 욕망과 내 자아를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심을 깨달아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등불이 되어서 이 지역 사회를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강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들의 몸과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저희들에게 명하는 신명에 쏟아부어 주셔서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에게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7장 1절부터 5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앞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6월 첫째 주 시작할 때 삶의 그 우여곡절을 다 겪고 피 터지게 인생을 살아내신 다윗. 그래서 그 삶의 고백, 삶의 간증, 다윗의 신앙 고백을 우리 쭉 살펴봤습니다. 첫째 주일에는 다윗의 삶의 신앙의 간증, 그 고백이 핵심이 뭐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결론이야, 결론. 그리고 제가 둘째 주에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연약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목자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삶의 간증, 삶의 고백. 그리고 셋째 주에는 제가 그 목자가 나를 자세히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오늘 넷째 주는 나의 목자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6월 첫째부터 우리 넷째 주까지 쭉 연결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고백, 삶의 간증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을 보면 1절을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노아에게 사랑하셔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녀에게 말씀하듯이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 앞에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5절 여기 띄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노아를 사랑하셨어.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나님이 노아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노아가 그 말씀을 다 듣고 있다가 다 준행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에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다 준행한 것이 없어요. 여기는 목사지만 허물투성이요 실수투성이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준행할 수 있게끔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다윗의 몸과 행동, 입의 고백을
하나님이 끌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점을 하세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자세히 보시고 하나님이 몇 점, 합격, 너는 불합격, 좀 더 열심히 하면 안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워 가면 안 되겠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몇 점이나 되겠습니까? 빵점은 아니겠고. 여러분들은 진단을 해보세요. 노아에 대한 평가요, 노아에 대한 채점. 이 말은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은 노아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또 은연중에 말을 거기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 많은 사람은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심판을 받지만 노아의 인생은 승리의 인생이었다. 마지막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볼 때 너 실패했어, 너 끝장이야, 얼마나 불행해, 열심히 살았는데 믿음으로 갔는데 내 마지막에 너 정말 어렵고 힘든 거기를 넘고 시험도 이기고 갈등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지각색의 문제가 있지만 다 극복하고 너는 승리자야. 승리자가 누구지요? 이름이 바뀌어진 이스라엘. 야곱이 자기의 꾀로 살다가 하나님 의도 터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다윗 이 야곱을 보면서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승리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걸 선언하는 것입니다. 노아야, 너는 승리자야.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죠. 예수님이 저주를 다 받으시고 침도 배통을 받으시고 부끄러운 수치를 다 겪어내시고 십자가상에서 사지를 찢으시고 마지막에 우리들을 향해서 선언하는 것이 뭐죠? 다 이루었다. 이게 뭐예요?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승리했다.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모든 시험,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했다. 노아도 마찬가지. 이겨내고 승리했다. 여러분, 우리 6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보면서 정리하는 정리, 6월 한 달을 쭉 정리하면서 과연 나는 승리했는가? 실패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 노아가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백성들의 모습을 다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게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두 단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지으셨는데 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을까? 그 해답이 6장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단어가 마음에 꽂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응시해 보시고 자세히 보시고 살펴봤어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저놈이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이 응시해 보시고 자세히 보시고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살아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죄악에 짓물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많은 사람을 학대하고 흩뜨고 싸우고 살인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나를 통하여서 눈물 나게 하면 되겠습니까? 탄식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심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사랑하는 자의 도리가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나를 지금 이 땅에 보내주셨어. 어떻게 살라고? 너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행복하게 위해서, 이웃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근심시키고 한탄하게 만들고 마음에 근심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여러분은 슬프게 합니까? 탄식하게 합니까? 오늘날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 있다고 자꾸 입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더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네, 자기가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자꾸 이렇게 해요. 노아는 어떻게 했지? 노아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세상이 죄악에 썩고 병들고 탄식하는 그 시대에 노아가 가서 너희들 문제 있다 이놈들아 막 소리쳤나요?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탄식하게 하지 마세요. 탄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뒤로 던져버려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인격을 무시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말을 했는데 자식이 택해보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티티해보십시오.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노아 시대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무시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을 선택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말씀. 악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이 근심하고 탄식하면서 그 악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 치워버려야 돼. 이게 바로 심판은 심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를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물론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저도 어느 때는 슬프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탄식하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신수고 희생하고 있는데 주님은 다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 앞에서 탄식하고 마음에 근심을 하게 만든다면 그게 제대로 된 인생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근심이 되고 슬픔을 안겨주고 탄식하는 그 인생은 뭐라고 해요? 그 인생의 발자취는 보나마나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이 가장 탄식하고 근심하는 것은 바로 뭘까요? 죄예요, 죄. 죄는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질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의 질서, 남편과 아내의 질서, 이웃과의 질서 다 파괴돼요. 그게 짐승이 짐승.
짐승. 하나님은 이것을 보면서 탄식하고 마음에 근심을 했습니다.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못된 짓하고 헛소리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원합니다. 아니 그들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나가서 어떡하지? 그냥 헛소리하고 그냥 못된 짓 다 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해.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누구 탓을 하겠소?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부터 누구 탓을 하겠소? 우리들이 정말로 오늘 말씀을 펴놓고 앞에 보면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탄식하게 했는가? 근심하게 했는가? 아니 이웃을 돌아보면서 나를 사랑하는 이웃, 형제, 아내, 남편을 내가 슬프게 했는가? 근심시켰는가? 한탄하게 했는가? 아니면 기쁨이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당시에 심판을 하게 작정을 하셨는데 심판의 공통점은 뭐냐면 너도 나도 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죠. 왜 노아의 가족과 노아의 식구들만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다 홍수로 쓸어내고 다시 시작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좋아질 것 같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배교하고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이 악해집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를 위해서 형제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아들 딸도 없고 오직 자기 이기주의. 그래서 세상은 가면 갈수록 오염되고 믿음은 다 떨어지고 다 팔아먹고 자기 좋은 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희망의 등불을 보여주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봐라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구원받은 노아. 그 당시에 노아는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한 단어로 묶어서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이에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대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세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 어쩔 수 없어. 세상에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마음이 자꾸 끌려. 그럼 행동이 쫓아가서 범죄하게 됩니다. 저 카지노 명찰을 주길래 선도 이거 하라고 올라가 봤더니 자기는 본심이 아니에요. 이게 한번 갔는데 마음은 안 가려고 다시 이를 깨물고 혀를 깨물고. 그런데 자꾸만 자기도 모르는 발걸음이 불러 옮기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죄짓고 싶고 악한 일을 하고 싶고 폭력을 쏠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간섭을 하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생각대로 나를 자꾸 이렇게 방향을 틀고 이게 은혜야. 이게. 간섭하는 게 은혜입니다. 무관심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매를 들고 사랑할 때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노아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부터는 내가 너를 간섭할 거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을 내가 지금부터 그 핸들을 하나님이 주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은혜를 입었다. 이것은 하나님과 노아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행이에요. 동행. 같이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노아의 생각이요, 노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이게 바로 성령의 교통이라고 해. 우리 성령받으면 바짝바짝 뛰고 은사를 향하고 방언하고 요하고 통변하고 맞아요. 그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은혜 받은 건 요란하고 은혜 받은 건 큰데 행동은 엉망진창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왜? 성령은 질서의 성령이고 성령은 우리들을 옳은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끔 그런 힘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자기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단어가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노아야,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방주 못 져. 네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하나님과 노아가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니까 노아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지막에 방주를 완성해 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로 심판을 120년 동안이나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노아는 성경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씩씩거리고 화를 내고 그렇다는 본문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침묵을 한다. 침묵. 노아는 당대에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고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이 한 단어로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것은 의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죄가 없고 깨끗하고 완전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뭔고 하면 학자들의 말에 빌리면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노아를 이렇게 본 것인데 그렇게 살지만 노아는 은혜로 살았다.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우리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성도라 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혀주셨어.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핸들을 잡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래서 은혜는 행동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행동하게 만듭니다. 거룩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분은 선교의 사명을, 어느 분은 은사, 달란트로 각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게 만들어요. 또 교회는 은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목사가 왕이다? 아니에요. 장로님이 계시지만 장로님이 교회의 대표다? 아니에요. 물론 맞지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케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 보는 것인데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노아가 다 준행한 것이 무엇일까? 창세기 앞절이에요. 앞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했는데 기본이 뭐지요? 방주를 만드는 것이. 이 방주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할 건 없어.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죄와는 상관없고 세마포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겁 나그네 인생을 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럽니다. 방주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것처럼 선물이나 선물. 무슨 선물? 구원의 선물이야. 그럼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 어떻게 주지요?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노아를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나가. 믿음으로 노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구원의 선물을 노아에게 이렇게, 야 노아야 이렇게 하는 거야. 방주를 지어. 내가 심판할 거야. 심판을 면하는 방법이 이거야.
그럼 노아가 계획하고 노아가 설계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세하게 가르치십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칠 때 위에는 몇 급이 창은 어떻게 내고 역청은 어떻게 바르고 자세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가르쳐 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노아에게 네가 살 길이야. 뭐가? 방주가.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질 때 창세기 6장 3절에 오면 그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120년이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뭐 논쟁할 거 없어요. 따질 것도 없고. 이게 맞지 않아 이게.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또 보면 약 7, 80년 이게 됩니다 이게. 근데 어느 분 굳이 120년이야 아니야 70년이야 80년이야 그 따질 게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인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내. 방주를 지으려 할 때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왕동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갔다는 것이에요. 인내. 그 120, 12, 이것은 완전수, 완벽한 시간을 내요. 완벽한 시간. 12 이스라엘 12지파 완전을 입니다. 완전. 전 지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완전. 사세계에 보면 이 단지파가 멸절 위기에 놓입니다. 근데 12지파를 채워야 되는데 11지파예요. 그러니까 11지파가 남편 그들이 엉엉 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막 슬퍼하며 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12지파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120년은 방주를 지은 시간이 아니고 패역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 긍휼의 시간,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무덥다고 심판하시고 매일 들지 아니하고 기다리십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지혜로운 자가 누구지요? 인간은 실수하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깨지고 엎어지고. 그런 벌떡일어서 주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살다 보니까 실수했어.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살아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120년이에요. 탄식하고 울부짖으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노아는 타락한 그 세속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것이 뭐지?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올까? 제가 선배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이 설계도를 얘기하고 기술까지도 얘기하고 재료까지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약 학자들에 의하면 7, 80년이라 그럽시다. 그러면 7, 80년 동안 배를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뚝딱 하고 만들어줬네. 노아가 노아에게 맡겼어요. 네가 만들어야 돼. 만들어. 그러니까 노아는 그걸 받습니다. 이걸 사명이라 해요. 사명. 그리고 하나님 멀리가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동행입니다. 동행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인. 그러면 동행하는 자는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주인 대신 그 하나님 앞에 따라가야 돼요. 마음이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주님과 동행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수상사람과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설계대로 그대로 준행하는 모습,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매우 고단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하나는 복이 있고 하나는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아예 자체가 복을 받기는 좋아하고. 제가 홍정길 목사님 책을 보니까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못된 성품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주세요. 빌딩 사게 해주시오. 뭐 사게 해주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 빌딩 사고 물질을 주고 건강 주고 다 주셨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내동댕이죠. 주신 것을 붙잡고 좋아하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주신 것만 붙잡는다. 이게 크리스찬의 악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마음속에 그 말씀을 두고 그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36절 39절에 세상에 그 사는 모습을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깨달으면 좋은데 깨닫지를 못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보세요. 아무도 노아가 만든 그 방주에 시선을 곱게 두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세요. 네? 참 잘한다. 노아가 참 정말로 훌륭한 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지? 저거 미쳤구먼. 노아가. 왜 그 당시에는 비가 안 왔습니까? 홍수가 난 적이 없으니까. 저 또라이야 또라이 미쳤어. 곱게 미치지. 그러면서 시선이 곱게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은 이 좋은 세상 먹고 마시고 놀고 죽이자. 이게 세상의 가치야 가치. 그게 편하게 푹 빠져 있어. 그때 우리는 상심하기 쉬워요. 그거 쉽게 좌절하기 쉽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 믿어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 방주를 지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는데 그런 적이 없는데 근데 노아는 뭐하고 있지? 노아는 제일 높은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약 80년 세월을 어떻게 한결같이. 저는 여러분들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목사가 알아주든지 이해 성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한결같이 신지가 하게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목사를 비롯해서 한결같이. 노아는 한결같이 8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노아도 인간인데 영적 침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되니까 몰라요. 근데 짐작컨대 아마 침체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또 자녀들은 불만도 아마 표시할 것 같아.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때 노아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우리가 말씀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나 확인해야 돼요. 확인. 막 갈등하고 시험 들 때 아브라함도 확인했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구나. 방주를 짓고 심판이 온다고 했구나. 안 되지. 다시 방주를 또 짓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다 준행했다. 은혜와 동행 다 준행. 이제 세 마디의 노아의 그 신앙, 노아의 그 압축되었습니다. 압축. 그리고 왜 고통의 시간이 없겠어요? 노아가 방주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노아가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고 어쩌고 하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련, 환난, 핍박, 고난 여러 가지 막 인생에 막 복잡한 일이 막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런 일이 생길까?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인내의 시간을 원하십니다. 그래, 그래도 참을 수 있냐? 그래도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느냐? 노아는 그 인내의 시간 가운데 환난, 역경, 비난, 고난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야.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천국에 삽니까? 노아처럼 죄악이 창궐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피터지게 우리가 살아요. 신앙은 사는 것입니다. 삶이에요. 삶.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서 승리하는 겁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고 방주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세상이 파도같이 뭐하든지 그 안에 들어가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6월 한 달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노아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어려움도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비아냥거림도 다 인내로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뭐 이길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종래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노아가. 거기 이름을 빼고 우리 이름을 붙여보세요. 장목사는 믿음으로 어려움도 환난도 핍박도 조롱도 이기고 승리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결론. 그럼 우리에게 노아에게 믿음을 왜 줬고 은혜를 왜 주셨지요? 방주를 준비하라. 구원의 길. 노아에게 은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가 살 길을 준비하라. 살 길. 살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방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는 길은 교회 방주. 이 껍데기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 껍데기는 예배 다니고 우리 자신.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실패의 인생으로 살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승리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혹시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흔들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서 이렇게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흔들릴 때 그걸 다시 일어섰어.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들이 구원의 방주로서 이 지역에 다 들어오시오. 준비 다 해놨어. 예수님 믿으세요. 다 초청하고 나를 통해서 가정과 이웃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친척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근심시고 탄식하는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타락상이 노아의 시대의 타락상과 다르지 않사오니 주여, 노아가 그때의 말씀을 다 준행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여 승리의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리시 있으랴. 370장 3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정하신 마음, 정하신 때, 정하신 시간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믿음을 따라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청량과 명철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나그네 인생 살 동안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다스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선한 역사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 거들라 주여
주님의 피 부은 손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고단한 삶을 끌어안고 주 앞에 드린 손길이 거들라 그 심령을 주장하사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홀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광고는 특별한 거 없고요. 저희에게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요 앞에 건물을 뜯고 있는데 그 뜯으시는 우리 집사님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뒤에 오셨습니다. 여기도 일하다가 오셨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매출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헌금 안내위원은 우리 김성자 전숙자 권사님이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1장을 피시고 다 같이 일어서서 옆 사람과 앞 사람과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승리합시다. 1장 올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준행하여 승리의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허리없는 자녀들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